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귀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3.1절 연휴가 시작이 돼서 몇몇 분들이 주일에 못 나와요 이러셔서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더니 이 가을에 추석까지는 이런 연휴가 없으니까 그래도 일부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2부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3.1절 107주년 되는 그런 해죠. 참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제 잔재가 청산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일제시대 고생했던 분들, 독립운동했던 분들 조롱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사진 봤어요. 이토 히로부미 사진하고 안중근 의사 사진하고 같이 붙여놓고는 이토 히로부미 사진에다가는 아유 그놈하고 멋져 보인다고 써놓고 안중근 의사 사진에다가는 아유 더럽게 못생겼다고 써놓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다. 소녀상 가서 침뱉고 이런 사람들 해방 이후에 여전히 친일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독재 세력들과 결탁해서 이 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권력을 잡아오면서 이런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이 역사가 우리나라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독립운동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크게 기여를 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잡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의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통일도 되고 3.1절의 의미가 이 나라에서 완성되고 더 이상 3.1절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좀 낯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두 암소가 났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습니다만 키우는 분들 상당수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아지가 사람보다 나아요. 자식보다 나아요. 아니 얼마나 살갑게 해주길래 자식보다 나을까. 저도 종종 그 영상을 통해서 동물들 모습 보면 주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목숨 걸고 막 달려들고 이러는 동물들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모습에 그 충성에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의 애교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깔깔깔 웃기도 하고 큰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울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그러다가 뉴스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끔찍한 일들,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저지른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저절로 탄식이 나오죠.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러면서 탄식이 나옵니다. 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사사시대 제사장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차라리 2마리 암소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을 폄훼하고 낮춰서 보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한 번쯤은 좀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물인 암소보다 못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그 2마리의 암소는 생물학적인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사무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은 너무도 유명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 영적 풍경이었습니다. 본능대로 살았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란 이 말 직역하면 자기 눈 보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합의된 그런 모든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내 눈, 내 감정, 내 본능, 내 판단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영적 질서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본능과 이기심에 이끌려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도덕적인 붕괴였습니다. 영적인 무질서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반복해서 패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4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끌고 전쟁토록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 3만 명이나 더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와 2 아들이 죽고 며느리도 애 낳다 죽어가면서 이가봇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났다.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신 분들이 블레셋은 그 빼앗은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 다곤 신 앞에다가 딱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세워놨어요, 다곤 제사장들이. 근데 그 다음날 엎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 손목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을 박살내므로 자기들의 신 다곤이 승리했다고 환호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를 그렇게 빼앗겨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빼앗기지 않습니다. 서로 폭탄 돌리기 하듯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떠넘기지만 가는 곳곳마다 무거운 재앙이 임합니다. 블레셋 전역에 결국 독한 독종이 생기는 거죠.
막 종기 막 그런 거, 전염병 같은 거, 어떤 분들은 아주 독한 치질이었다고 해석도 합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도하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무겁게 임했습니다. 6장 1절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7달이나 계속됐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에게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7,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듯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톡톡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치워보내는 것이 처음에 의기양양 떼어서 올 때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를 그들이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곤신 제사장들, 막 무속인들 다 모여서 어떻게 돌려보낼까 논의합니다. 결정하죠. 돌려는 보내는데 그냥 맨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물 바쳐야 된다. 그래서 앞에 4절 보면 금독종 5, 금쥐 5마리 만들어서 독종 형상의 상자에 담아서 같이 언약궤에 같이 해서 보내자 그러죠. 속건제물이 뭡니까? 배상하는 제사, 배상. 내가 남의 거 손해 끼쳤다든지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배상할 때 드리는, 그래서 실제로 손해 끼친 사람에게 배상을 같이 하는,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께 배상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물이라. 속건제사, 하나님께 배상해야 되니까 귀한 것으로 다 금독종 금지 5개. 왜 5개씩했나? 당시에 블레셋의 통치자가 5, 블레셋의 중심 수도가 5이었어요. 5나라 연합체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5나라가 지금 다 항복한다는 표시를 5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기 모양으로, 독종 모양으로 다 만들었어요. 자기들에게 미치는 전염병, 쥐 모양까지 만들었어요. 쥐가 이렇게 전염병 퍼뜨리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독종의 모습, 전염병 퍼뜨리는 그런 쥐의 모습, 이걸 금으로 형상화해서 동종요법으로 실효 효과를 보자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방식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 병도 나을 것이고 이스라엘 신이 내리는 재앙도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이 진짜 여호와의 손이 임한 것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비록 이방인들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어서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방식을 그대로 허용해 두십니다. 비록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방 나라 제사장, 이방의 무속인들,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고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졸업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교회 일 처리하면서 공무원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분야 일하는 사람들 만나고 사장님들 만나고 일하는 일꾼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비록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낌받았어요. 교회 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일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 걱정하고 도와주고,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아무렇게나 하거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거나,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 직분이 뭐야. 여러분, 우리의 그 익숙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이 익숙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익숙함 때문에 아내에게 상처 주고,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함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익숙함 때문에 언약궤 그따위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는 여러분의 익숙함이, 나 평생 교회 다녔어, 열심히 교회 다녔어,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신실하게. 이방 사람들 자기들 종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처리하지만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놓고 지금 실험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시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라. 그리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택해라. 아직 젖먹이는 어미소를 택해라. 그리고 송아지는 떼어서 가둬놓아라.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이 괴하고 우리 속건점을 같이 실어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내린 이 큰 재앙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반대로 되돌아오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가면 다곤신이 부서진 일이나 우리에게 내린 그 힘든 재앙들이 우연히 생긴 일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암소 2마리가 사출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대로 실행을 했고, 오늘 정말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바로 행하고 대로로 가면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벳세메스를 끝까지 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증명되는 거죠. 바로 행하여, 곱게 행하여, 바르게 행하여, 바른 길로 걸어. 사사시대 사람들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암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곧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돌려보내면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 바로에게 내렸던 일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좀 연관 짓는다면 블레셋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도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듯 이 언약궤도 블레셋에서 지금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듯 오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역시 구원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정말 그 형편없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부족처럼 돼버리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미신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지만 이제 곧 볼 겁니다. 사무엘 시대가 열리고 다윗 시대가 열리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회를 내 삶으로, 내 통치로 이끌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그 다윗의 열망,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했냐? 암소 2마리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미소였습니다. 젖먹이는. 그런데 새끼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 가장 강력한 본능이 뭐죠? 새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성 본능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울고, 그래서 울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계속 울었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계속 구슬프게 울었다는 말입니다. 이 어미소들은 새끼 떼어놓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장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단장. 장이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진다. 그 말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아픔을 가지고, 그런 고통을 가지고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어미소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가지고 구슬프게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울면서 가지만 그들은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어미소들이 그냥 미물이라고 아무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순종, 로봇가 하는 순종 같은 거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로봇처럼 설정해놓으면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지고 울면서 그 길을 갔다. 새끼를 집에 떼어놓고 모정도 인정도 초월하고 본능도 뿌리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갔다고요. 마치 하나님의 자석을 가지고 그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사명의 길로 지금 직진하고 있어요. 어미로서의 그런 본능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갔어요. 두 마리 어미소의 마음은 뒤를 향해 있었지만 몸은 뒤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갔다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 그런 길 걸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모정과 인정을 초월하는 이런 신앙의 삶 살기 어려워요. 엘리도 결국 두 아들이 우상이 됐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명은 바로, 똑바로, 곧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대로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행했다. 바로 고든 진리의 길로 주님의 멍에를 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내 감정이 동의할 때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내 감정, 내 생각대로라면 그 십자가의 길 가고 싶지 않지.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그 길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 암소들은 생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걸으면서 정말 새끼를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3.1절에 독립운동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은 눈물의 길입니다. 이 암소들이 잘나서 뽑힌 거 아닙니다. 못났다고 니들이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에 앞서서 소명이 필요해. 소명.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이 없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본능이 땡기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어찌 그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까? 전부 뒤돌아가고 그러죠. 성도란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동반돼야 돼요. 난 믿는다 하면서 자기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부정해야. 예수님께서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정이 선행하고 동반돼야 제자의 길 갈 수 있는 것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내 모든 형편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로 가득할 때 이 암소들처럼 나는 그 본능을 이기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다. 여러분, 새끼 소들 떼어놓는 그 본능, 그거 거스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한 번도 멍에를 안 졌는데 처음 멍에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벗어 던지고 싶죠? 네? 앉으려고 하죠? 말도 처음 사람 타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외양간으로 빨리 가고 싶고, 친숙한 곳에 가고 싶고, 새끼에게 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싶고. 근데 오늘 12절 보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본능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떠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이에요. 잠언 4장 27절에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바르게 가자, 바르게. 더뎌도 괜찮다, 더뎌도. 가다가 멈춰도 괜찮다, 힘들어서 쓰러져도 괜찮다, 그 길로만 가자.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안 된다. 1도만 각도가 벗어져도 나중에 못 만난다. 천국 아니다. 다시 오실 주님 못 만난다.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가야. 가다가 저도 어려우면 멈춰 섭니다. 저도 지칠 때는 누워 쉽니다. 쓰러집니다. 그래도 그 길로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2마리 소가 수레를 함께 맸습니다. 한 마리가 잘났다고 말이죠. 나 힘세다고 먼저 앞서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또 나 가기 싫다고 힘들다고 속도를 늦추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가 좌우로 막 흔들리고 그 배 다 떨어지고 엎어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2마리 암소가 똑바로 갔단 말은 보조 맞췄단 말이에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같이 갔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우리 공동체와 속도를 맞춰갈 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고집 가운데 사는 그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멍해를 베기 싫어. 같이 함께 어울리기도 싫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런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 넓은 대로를 닦고 갈고 다음 세대를 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남 사람이니까 싫어, 호남 사람이니까 싫어, 난 저 사람과 같이 짐 못 매. 여러분, 이러면 되겠냐고요. 얼굴 까만 사람, 얼굴 하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면 되겠냐고.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에이, 같이 못해. 여러분, 다 각자 생각, 각자 형편, 직업, 교육 수준, 출신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면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깨닫고 힘든 그런 삶 살면서 이겨내고 이런 사람들은 목장 모임이 행복하다니까요.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때로는 아유 답답하고 막 뭔 소리야 이런데도 끝까지 들어주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같이 격려해주고 함께하고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지 못하고 성공신앙, 이 기복신앙에 막 열심을 내가지고 나 성공이 잘 될 거야 이러면 좀 막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막 이러면서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가치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 길을 걸어가면 좌우로 치우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올바로 갈 수 없다.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해 주면서 좀 더디고 지치고 자꾸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 보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건 내 기분이 좀 상한다고 쉽게 내가 짊어진 멍에 내 사명 그렇게 벗어던지고 심지어 내 기분 좀 조금 상한다고 교회 떠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스타일에는 좀 맞지 않지만 내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다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목적 이뤄야지. 오늘 암소들은 그렇게 어미로서의 본능을 정말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울면서 본능을 거스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이 무거운 그 지금 처음 집어오는 거 이거 치면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둘이 보조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도 서로 발걸음 맞춰가면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갔어요. 순종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도 바르게 꿋꿋하게 발걸음 옮기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암소 2마리가 이렇게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돌아온 곳을 보고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나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블레셋의 접경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그나마 참 다행이다. 거기 레위인도 있고요.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읽지 않았지만 19절 보면 뜻밖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백성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러분 5만에 가로가 쳐 있죠. 밑에 보면 다른 사본은 없다 그랬어요. 아마도 사본학적인 오류인 것 같아요. 그 베세메스 지역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후대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70명이 죽은 것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어쨌든 70명이 작습니까? 들여다본 까닭에, 여기 들여다봤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언어를 보면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고요. 보고, 느끼고, 즐기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마리 암소는 목숨 걸고 궤를 모셔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적 호기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궤를 경외의 대상이 아닌 구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다곤 신전에 여호와 궤를 가져다 놓고 구경거리로 삼았던 블레셋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무시야. 호기심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합니다. 레위기 16장 보면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이런 영적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 잘한다고 하는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한 그런 입숙함 때문에 죄가 되고 죽음이 되고.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서 뭐 호기심 갖고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 교회 오면 뭐 된다더라, 뭐 잘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마리 암소는 자기 자리 지키고 경계를 지켰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선을 넘고 있어요. 2마리 암소는 두려워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호기심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2마리 암소가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마리 어미소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사사시대 사람들 모두가 자기 눈을 따랐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을 따랐으나 이 2마리 암소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랐습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은 그 본능 것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능에 충실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 비속어는 제가 안 씁니다. 그냥 뭐 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부적으로, 미신으로 만들고 호기심으로 전락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마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읽으셨죠? 온전한 희생으로 그 2마리 암소는 삶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지막에 번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수레는 쪼개가지고 장작으로 삼고 2 암소는 제물 돼서 제물로 드립니다. 사명을 마친 2 암소가 제물로 드려졌다. 사명 잘 감당했으면 보상해줘야지. 수고했다고 해야지. 온전한 희생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수레끈이라고 고생해서 왔어요, 힘들게. 근데 마지막은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연소시켰어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암소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물에다가 산낙지 얹어서 위로 파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잘 시골을 살거나 그러지 않아서 못 봤는데, 시골 사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온유월에 힘 빠진 소 낙지 한 마리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면서요. 응? 이렇게 고생해서 오고 사명 감당하고 언약교회 가져오는 귀한 일을 했는데 여물에다가 낙지 한 마리 얹어주지는 못하는 왕자. 그들 마지막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려졌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암소들의 걸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곱게 바로 대로를 향해 울면서도 자기들의 본능을 거스르면서, 여러분,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명이 두 암소의 입장에서는 참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새끼들 떼어놓고 본능을 거스르게 만들고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죽임까지 당하고, 이거 사람이 할 일인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큰 그 그림에서 보면 이 두 마리 암소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점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됩니까? 하나님 역사에 여러분 점이라도 하나 찍어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두 마리 암소의 이야기가 그렇게 똑바로 울면서도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고, 구원 역사에 일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새끼를 향한 본능적인 애끄름을 뒤로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은 채 마지막은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려졌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6.25 때 순교하는 그 사명 감당합니까? 그건 이제 누리하고는 그냥 교회 한번 오는 거, 적당히 신앙생활 한번 하는 거, 이것조차도 내 본능에 이끌려, 내 감정에 이끌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말고 거꾸로 가고.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라. 너희 삶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있는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라. 그게 진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암소처럼 힘든 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도 아니면서, 과연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본능에 끌려서 합니다. 성공 본능, 인정 본능, 돈 많이 벌고 싶은 욕망, 자녀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동갑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본능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결코 편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의 길에는 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길이 바른 길이었고 곧은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궤를 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은 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능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이거 다 벗어던지고 주님과는 다른 길 걸어가는 그런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 두 마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맛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